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11번째 초대교회 형성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골격 1장에서 7장에는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어디서 본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는 동일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복음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교훈,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연관성을 아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나옵니다. 즉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며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더하여져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활동하였으나 유대교를 고집하던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점령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으로 복음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유대 민족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세계 제국의 중심지 로마까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가장 널리 확장시킨 사람은 다소 출신의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모질게 핍박하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회심시키셔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지도자로 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출발지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형식적인 교제를 하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서로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었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발췌하여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두 번째, 성도들이 나눔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세 번째,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네 번째,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5번째, 물질의 소유를 극복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6번째,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9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짓고 처벌받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여 땅을 헌물한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땅을 판 금액을 보고는 마귀들이 준 생각에 속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되는 요소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7번째,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주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처럼 위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주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로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해결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8번째, 이방인을 품는 교회입니다. 타인을 품는 교회입니다. 문화, 언어,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9번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 10번째, 미완성 교회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초대 교회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